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확장,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사람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임재와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를 입은 그런 믿음의 종들을 통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능력 있는 말씀을 전파하게 하심으로 교회가 드디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알리는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은 하나님의 일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또 돈 있는 사람이나 가진 자나 학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일하면 반드시 그 무리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역사와 일들을 해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사실을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사도행전이 아주 교회 시작과 교회 확장을 위한 아주 중요한 행전의 책인데 1장부터 여러분 12장까지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름 한자만 기록된 것만 해도 기가 막힌 축복인데, 불황무식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니까 성경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베드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사실을 증명해 주는 말씀들을, 기록들을 확인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우리도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삶을 배워서 실천하는 믿음을 보이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장에서 배웠는데, 2장에서 최초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의 삶은 첫째로 뭐였어요? 제일 중요한 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배워라. 뭘?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을 배워라는 겁니다. 교리, 어떤 구원파에서 만든 교리설, 천주교에서 만든 교리설을 배우지 말고 성경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제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술 친구들 만나지 말고, 쓸데없는 친구들 만나지 말고, 이단들 만나지 말고, 사이비들 만나지 말고, 이 성경을 공부하는 정말 오리지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만나고 교제하고 놀고 먹자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하라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이 감사하다. 이 은혜로 살자. 이 믿음으로 살자. 이 말씀으로 살자.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모여서 뭐 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세 번째로는 생활 속에 그러면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말씀 배우고 기도했으면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가진 것들을 다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다 성도들과 함께 통용했다. 물건을 통용했다. 한국 사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정말 한국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막 성도들이 잘 안 모이려고 합니다. 뭐 부흥 집회를 해도 목사님들이 대체적으로 성도들이 잘 안 모여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써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도 시골에서 부흥 집회 하면은요 10리밖에 있는 교회들이 옛날에는 다 모여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자기 교회가 부흥 집회도 안 나옵니다.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의 이 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한국 교회가 왜 질타받습니까? 우리 안에서 싸우니까. 우리끼리 나누어주고 교제하고 사랑 나누고 기도하고 주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고 사회의 구제와 이 복지 문제에 힘쓰고 그러면 사회가 칭송할 텐데 우리끼리도 싸우니까 저것들 봐라. 그래서 지탄을 받는. 자, 그러면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이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첫 번째로 기적을 보여주는 기록인데 언제 어떻게 기적이 났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생활 속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에 120명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한 일은 말씀을 배우고 뭐 했어요?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을 썼습니다. 기도하러 갈 때,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올 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났음을 사도행전에서는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이제 충만히 강림을 한 후에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사건인데 언제 이 기적이 일어났는가? 기도하러 갈 때입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1절 보십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오전 9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그리고 해질 무렵 이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성령 받은 사도들은 그러므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의 특권이 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기적을 준비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적을 잉태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기적만 바라고 사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순간순간
기적이, 이적이, 표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받아서 하십시다.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인가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뭘 낳는다고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병든 자를. 여러분 자녀들이 병들어 있나요? 기도하십시오. 육신의 병이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가정이 병들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를 위해서, 아이들 준비를 위해서, 혹은 아이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사무엘하 1장 27절 말씀 보시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할렐루야. 얘들한테 공부해라 뭐해라 뭐 하지 말고요. 이 썩을 놈아 죽을 놈아 살 놈아 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사무엘에서 말하는 사무엘상 1장 27절의 말씀처럼 내가 아이를 위해서 여호와께 구하고,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를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그러므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이런 종류의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언제? 기도할 때만이 기적이 일어난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기도로 여러분 구속 사역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사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갑니다. 또 기도했고 또 기도하러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건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사건을 일어날 수 있도록, 희한한 일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인가 역사를 이루시려고 만남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기를 당하게 하려면요, 하나님께서요 사기꾼을 붙여주세요. 너 평소에 사기 잘 쳤지? 너도 한번 사기꾼 만나서 사기 당해봐라. 사기꾼을 만나게 해주세요. 남 구타하고 깡패질아 하잖아요. 깡패들 대체적으로 봐보십시오. 마침내는 깡패들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깡패를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신 기적 같은 그런 영적인 사건을 허락하시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우리 교회에서 만났어. 할렐루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안진병이가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안진병이가 8절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안진병이는 성전 미문에 있었습니다. 노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어디서 노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노래방에서 노느냐? 단람주점에서 노느냐? 저 강원도 그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건 뭐죠? 카지노에서 노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많이 지나다니는 시장이나 버스 정류장 같은 곳에서 있었으면 이런 기적을 이 안진병이는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4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누구를 보라고요?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느냐,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웃이나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돈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면 유병언이처럼 됩니다. 마지막이 비참합니다. 세상 바라보면 세상에 빠집니다. 풍랑을 바라보면 풍랑에 빠집니다. 이거 성경적입니다. 제가 그냥 지어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노름판에서 놀고 노름판 바라보면 노름 때문에 망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한 사람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경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삶의 승리, 모든 삶의 영광, 모든 삶이 은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른 것도 솥대에도 마음을 두지만 목회자가 양떼에 전적으로 시선을 돌린 것처럼 성도들은 십자가를 중심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마인드가 생활의 습관처럼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안진병이가 걷게 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안진병이가 걷게 되었는가? 다 같이 6절 말씀을 보실까요? 6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리고 7절을 계속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할렐루야. 아멘. 무엇으로 어떻게 안진병이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님이,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소망도 희망도 미래도 없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에게는요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구걸한다고 했어요. 구걸해서 집을 사겠습니까? 뭐 빌딩을 사겠습니까? 콩나물 국밥집 하나 내겠습니까? 미장원을 차리겠습니까? 예? 하루살이지. 그래서 안진뱅이에게는, 구걸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장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희망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불행한 사람.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소망 없고 미래가 없는 사람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승리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고 들어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은과 금의 이야기로 가득 찬 세상 아닙니까? 세월호 사건이 왜 일어났어요? 은과 금 때문 아닙니까? 이 세상은 모든 인간은 돈으로 평가합니다. 이 세상은 모든 인간들을,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돈으로 평가해요. 돈으로 평가해요. 그러지 않는 경우도 덜어 있지만, 우리 목회자님들 뭐 순서를 이렇게 큰 행사를 할 때도 보면은 어떤 분들이 중요한 그 순서를 맡느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순서 맡아요. 돈 많이 이렇게 헌금하시는 저 우리 세덴 교회 서광석 목사님이 늘 설교해요. 세상은 돈입니다, 돈. 돈 이야기 빼면 이 세상에서 별로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고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는데 다 돈 때문 아닙니까? 천주교 가톨릭이 왜 타락했어요? 돈 때문이고 은과 금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개혁의 이 교단이 생긴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한국교회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그런데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10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돈이 많아졌습니다. 재정이 풍부해졌어요. 어떤 교회는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은과 금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돈, 그렇게 풍부해진 것, 풍성해진 것 감사할 일이죠. 좋은 일인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는 능력은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지금 돈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헌신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유에 빠지지 맙시다. 구제도 중요합니다. 복지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빚을 내서 건물을 멋지게 짓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형편, 이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복지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나 가부나 고아를 돌아보라 했으니 교회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죽고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교회는 찬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내 이름으로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계속해서 10장 13절까지 읽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말을 바꾸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은 능력이고, 예수의 이름은 방패고,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 구원이요, 예수의 이름은 성공이요, 예수의 이름은 승리입니다. 예수 이름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예수 이름은 길이요 진리요 여러분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좋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과는 바꿀 수 없는 그 이름, 예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러므로 시작도 예수 이름으로, 끝도 예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하는 내용도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노력과 이 열정과 이 땀을 흘려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얘들을 이토록 내가 힘쓰고 애쓰고 가르쳐야 되는가. 예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잘됨으로, 내가 승리함으로, 내가 성공함으로, 내가 복되게 삶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됨으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것이 목표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러므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주님이 이김 주시고, 주님이 이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 같은 역사, 이적 같은 능력을 힘입혀 주셔서 이 땅에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성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돈 많은 유병헌이처럼 죽지 말고 마지막 하는 날에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나를 영접하러 내려오는 그 영광스러운 종말을 맞는 그런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푸른 성에 모였습니다. 십자가 밑에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종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와 주의 영광이, 주의 능력이, 주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